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복음화에 이 구체적인 그림, 쉽게 말하면 언약이죠.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학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업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세계복음화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키자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지? 이 근본적인 근본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최고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 안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닥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직장생활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불신자처럼 건강에 문제 없이 이 땅에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오래 물질적인 풍족함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요. 종교적인 습관대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 이꼬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생업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매 순간순간 갈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중풍병 시대죠. 이거 살리고 치유하는 나의 실천은 우리가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중풍병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불치병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영원한 불치병의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질병이 없는 질병 무결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쏘가 원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질병, 결함 존재. 질병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 모든 질병이 다 들어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냐? 땅에까지도 질병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이게 공기에도 질병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질병이 들어갔는데 이게 자연 세계로 질병이 들어가고 이게 영적 세계까지 질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영적 질병, 인간 질병, 자연 질병,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연 세계에 질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이후로부터 이 불치병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끝이 안 나요, 끝이. 죽으면 끝난다. 죽어도 안 끝나요. 자, 이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 뭐냐? 이게 납니다, 나. 이 나라는 이 불치병이 제일 심각해요. 여러분, 내가 불치병 중에 최고의 불치병 이 사실 깨달아 버리면요, 사실은요, 다락방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사단이요, 이 뇌에 이걸 심은 겁니다. 이게 각인된 불치병이죠. 자, 그리고 이 삶이 불치병이에요. 삶 자체가 불치병이에요. 사단이 요 생각에 길들인 뿌리죠. 뿌리된 불치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가 반복되면서 이 나라는 불치병이 계속 반복되면서 삶이라는 불치병이 만들어졌고, 이 삶이라는 불치병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생이라는 생이라는 불치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불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 생인 겁니다. 이 사단이요, 몸을 끌고 가는 이게 체질된 이 불치병이죠. 자, 나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나라는 불치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자, 삶이라는 불치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 삶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삶은 놔두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적용하고 모든 것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가는 쪽으로 인도받아서 가면 내 삶은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하나님 주신 힘, 지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에 한번 나갔을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24, 오직 24 했습니다. 24. 거기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요.
나는 내 주변에서요, 입을 막 하는 사람들 보면요, 웃어요. 기도하면 될 걸 갖다가. 그러면서요, 막 남 얘기합니다. 왜 남 얘기하냐고. 내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안 해보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딱 응답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안 쳐다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납니다. 하나님과 납니다. 진짜 24예요.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일단은. 흑암이 벌써 압니다.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가 진짜 24입이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이요, 내한테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 배후에 흑암이 끄끄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나를 걸릴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실질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자극이 안 되고 그 말을 해도 그게 내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흑암이 알아서 무너져 버린다 해도. 나중에는 흑암이 알고 덤벼들지를 않습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얼마나 팀사하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옵니다. 이 흑암이요.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 가지고 올 것도 압니다. 내가 뭘 했냐면, 항상 팀생할 때 그랬습니다. 최소 5단계 정도까지 보는 눈이 열려야만 사단의 실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네가 지금 그 5대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한 개라도 볼 수 있는 수준이면 다행이다. 이것도 어렵다. 근데 5단계라면 사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오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 그 고도의 전략이 하루아침에 오는 거냐?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 3년, 10년까지 내다보면서 사단은 니를 공격한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 것 같으면 그냥 말하면 메시지 던지면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 지금 서울에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가 내한테 맨날 당했습니다. 왜? 제가 팀사 가면서 눈 열어주면 단 줄 알거든. 그럼 나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거 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12가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면서 이걸 각인시키게 돼요. 사단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수준 따라서 사단은 전략이 다 달라요. 자, 몸에 체질된 거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 무너졌다. 거기서 내가 평생 할 언약을 찾아내면 그 육신은 회복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언약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세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인격의 지정의에 딱 자리를 잡았죠. 이게 생활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문화화가 되었죠. 자, 이걸 보고 사단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고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올무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주, 팔자,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려고 몸부림치는 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답인데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왜 육신 문제로 착각해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사단 문제로 온 문제를 갖다가
사단으로 해서 온 문제를 갖다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근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준에서 육신적인 수준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문제에서 또 이게 파생이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철학으로 막 고민해 봅니다. 과학으로, 원실로 해결될 줄 압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신 문제를 갖다가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 문제. 맞죠? 내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요. 내 문제가 곧 영의 문제인 겁니다. 내 영. 인간의 영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영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요. 다른 영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 기준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질문하고 던지고 난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아주 무식한 게 아니고요. 그게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 뭐 질문하는 것처럼 해놓고 내가 해버려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병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못된 인간들보다도 이게 착한 사람들한테 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나라는 게요, 착한 사람한테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못된 것들은요,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사기치고 편법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인생들이요, 안 되는 인생들이요, 범죄자들이 밥에 탑 쌓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된 그런 사람들이 밥에 탑을 쌓지. 범죄자들은 밥에 탑 쌓아라 해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죽이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밥에 탑을 모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까지 가자고 밥에 탑을 쌓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언어도 하나가 되니까. 그게 뭡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인 거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너무 소통이 잘 되고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에 탑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이 먹으면 질병,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이 고통이 후손에게 그대로.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불치병의 해답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받았죠. 우리는 회복이 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약속부터 한 겁니다.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인간 기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0.00001%도 없어요. 아예 그냥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절대 가능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절대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죄라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이 죄를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대 해야만 안 하면 안 되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유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근본 문제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불치병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한번 보세요.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뭐 한 50, 60%, 거의 70%까지 이제 정신과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뭐 연예인들 공황장애는 이미 방송에서도 말할 정도로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속이고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약 먹는다고요? 이번에 뭡니까? 이경규 한번 보세요. 이게요, 정신과 약 먹으면 이게 이제 내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거든. 이제 상태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런 일을. 그게 처음에는 괜찮죠. 이게 이제 약을 한 1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바보 돼버립니다, 바보. 인위적으로 이 뇌의 뭡니까, 이게 이 중요한 부분들을 컨트롤하는데, 예? 뇌에 분비되는 분비물을 인위적으로 약물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자꾸 한다고 해보세요. 내 몸에. 그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 생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오는 그야말로 재앙이죠. 재앙불치병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죄로 시작된 고통 불치병 현장입니다. 자, 사단으로 인한 멸망 불치병 현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근본 해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보고 제가 사함받았다. 네가 일어나 걸어서 가라. 둘 중에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 절대로 할 수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승모독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죄를 사는 게 쉽겠냐, 아니면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중보병인들 얘기합니다. 네가 네 침상을 듣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되어버린 거예요. 중보병자가. 불치병이 치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사단이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냐? 원죄가 뭐냐? 그 질문인 거예요. 근본 문제 아니야,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 해답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걸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줘도 몰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종교인들 특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희 피조물 수준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드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좋은 데 가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수준 자체가 극히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야말로 세상 기준이고 인간 기준이고 그리고 뭡니까? 육신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죠. 자, 이 수준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빠지겠습니까? 자, 영적 불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정신 불치병이 찾아오고 육신 불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됩니까? 율법 기준 가지고 세상, 인간, 육신, 윤리, 도덕적인 이 수준 가지고 되겠냐고요.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을 깨닫지도 못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벌써 집착으로 가고 중독에 빠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한계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쉬운 게 있습니까? 근본에 대한 지금 질문인데 근본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에 현장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 오면요, 어떤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 어떤 것이 쉽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부분이 쉽겠어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근본에 대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근본에 보이면 뭡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 죄를 사는 이 권능을 알게 만드시기를. 네. 하나님 자녀,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을 선포하세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Go home. Go home. 어떤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여호와를 모독하네?
그 속으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종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자기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마음에 뭘 의심했다고요? 저거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건데 머리가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요. 사단이 심은 것, 사단이 길들인 것,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 인생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세계복음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세계복음화 돼요. 왜 세계복음화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이미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가시는 순간,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이미 세계복음화는 끝났어요. 그럼 실현은 언제 됩니까? 실현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요셉이 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요? 노예를 가고 난 다음에 노예가 내 체질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오직 24가 된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다윗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요.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죽을 위기.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 자, 절대 가능을 선포하세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게 뭐냐?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불치병 시대예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목이 아파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쏙을 했어요? 네, 아멘 했습니다. 근본 문제를 우습게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근본 문제를 우습게 생각해요. 근본 해답도 우습게 생각하겠죠. 자, 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이 통령지역, 이 통령을 살릴 삼사역자.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이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무조건 이쪽이요. 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이 민족을 살릴 삶 전문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이 시대를 살릴 삶 지도자. 예.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치가 어떠니 그래서 합니다. 좌가 문제고 우가 문제고 이래서 합니다. 좌도 문제 아니고 우도 문제 아니고 정치도 문제 아니고, 예,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삶 사역자가 삶 전문인을 찾지 못하고 이 삶 전문인들이 힘을 합작하고 삶 지도자를 키울 수 없던 이 교회 현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분명한 언약 없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문제고, 이 분명한 언약 없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중직자가 문제고, 이 언약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렘넌트가 문제인 거예요. 이리 돼버리면 우리 미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타임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입을 바꾸는 24 기도입니다.
나의 중풍병이 뭡니까? 중풍병. 이번 줄이 입이라, 요 입이 중풍병이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치병. 그게 뭐냐? 내 입이라. 내 입에서 복음, 말씀, 특히 강단 말씀 묵상 적용, 강단 말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에서 이거 안 나오잖아요. 절대로 흑암 안 꺾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만 나와야 돼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이 랩런트들 부모님 모아놓고 특히 아줌마들 아닙니까? 이 여자 집사들, 여자 권사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 제발 입 좀 닫아라, 입 좀. 마스크 쓰고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진다.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 내가 그 얘기 했다, 기도. 이것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밤입니다. 뭐냐,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세요. 예, 사단 통로를 완전 분석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중풍병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아침입니다. 편집 설계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하는 거죠. 어떻게 사단하고 싸울 것인가? 전략을 짜세요. 어떻게 사단을 내가 속일 것인가? 속임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의 중풍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낮입니다.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사는 영적 불치병 인생, 그리고 근본 문제에 관심 없이 사는 정신 불치병 현장, 근본 문제를 우습게 보며 사는 육신 불치병 세상, 여기에서 재앙, 그리고 고통, 멸망, 불치병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질문 통해서 거기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을 알게 하는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